네, 하나님의 경륜과 세대적 진리.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세 부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5시간에 걸쳐서 했죠. 다소 좀 복잡했던 것 같은데 이제 시대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대상들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강좌에 맨 처음부터 강조했던 말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나눈다. 뭘 나누냐면은 보통 이제 시대만 나누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시대뿐 아니라 대상도 나눠야 돼요. 사실은요, 이 대상을 나누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는데 아주 중요한 관점이고요. 저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면은 제가 신학교에서 유대인, 이방인 교회 이 셋을 구분하는 것을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일종의 저의 성경 지식이 한 단계 상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라는 이 주제,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은 성경을 보는 관점을 아주 명확하게 잡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셋으로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셋으로 구분하면 나라로 구분하게 되면 이제 수백 이제 사람들을 구분할 수가 있겠고, 대륙으로 구분한다 하더라도 3은 넘을 것 같아요. 인종으로 구분하면 3이 되긴 하겠네요. 하지만 인종적 구분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런 것은 영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세상의 물리적인 백성들 중에 있는 것뿐이죠. 성경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경륜이라는 관점이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관점으로 세 대상을 말한다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참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자, 고린도전서 10장의 이 문맥 자체는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거침이 되지 말고, 특히 이제 문맥적으로는 음식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데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거침이 되지 말고 이제 온전한 이제 이 행실을 보이라는 그런 문맥과 연관되어 있지만, 일단 여기서 보는 세 종류의 대상들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예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자, 이 셋 이외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자, 일단 유대인, 이방인. 물리적 개념으로 말해서 세상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약적으로 말하면 더욱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방인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말하죠. 우리 한국 사람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오게 되면 그 사람 이방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개념 말고 성경적 개념에서 말하면 성경에서 항상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는 유대인이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유대인과 나머지는 모두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유대인, 나머지는 모두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그 위에 어떤 민족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민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께서 보시는 한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신약에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백성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요새 이단 종파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종파가 있죠. 그것은 이름을 갖다 붙인 것 뿐이고, 전혀 무시할 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도 쓰지만,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예, 유대인도 하나님 백성이고요.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는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제 두 종류의 백성이, 하나님께 두 종류의 백성이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자, 구약엔 특히 유대인이고, 신약시대엔 교회입니다. 제 이름 때 또, 상당한 또 변동이 또 지각 변동이 나게 되겠지만, 유대인과 교회. 이방인은 뭡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고,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요,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 있다고 해가지고 아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구약에 있는 특히 예언 같은 데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인가를 하셔요. 뭐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고 회복의 과정에서 뭐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이방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방인들도 다스리게 되실 것이죠. 이 세상을 구성하는 절대 다수가 또 이방인 아닙니까? 교회는 상당히 영적 개념, 신학적 개념, 영적 개념인데요. 교회라는 것은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요,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교회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죠. 그렇죠. 구약에는 그리스도께서 물론 예언은 되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으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으니까 구약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신약에 있는 것이죠. 신약에. 그래서요, 교회 안에는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일부, 이방인 안에서 구원받은 일부가 교회를 구성합니다. 교회 이퀄 이방인 아닙니다. 교회 이퀄 유대인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들이 새로운 몸을 형성하는 거예요. 새로운 몸. 지난 시간까지 봤던 이 시대를 구분하는 것보다 이 구분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자, 먼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들을 말할 때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한마디로 정의하게 되면 선택, 버림받음, 그 다음에 회복. 선택과 버림받음과 회복. 이것이 유대인들을 언급할 수 있는 이제 그 간단한 정의예요, 정의. 우리는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쭉 봅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 이후에, 그러니까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도 있는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제 다 볼 수가 있고, 하지만은 지금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이제 유대인들에 따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유대인들에 대한 경륜을 이제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유대인들 선택. 자, 선택은 선택인데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조상들로 인한 선택이에요. 조상들로 인한 선택. 조상들로 인한 선택. 하나님께서는 조상들 때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들이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조상들 덕으로 선택받은, 그러니까 선민이 된 것이죠. 조상들 덕으로 선민된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여러분 조상덕 본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조상덕 본 사람들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온 세상에 유대인 이외에는 조상덕을,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말해서요, 성경적으로 말해서 조상덕 본 사람 없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을 이제 역사 가운데 쭉 다루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길 때에도, 그들을 회복하실 때에도 항상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면서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모세를 부를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볼 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공부할 때 봤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은
이제 이 선택을 받았죠. 아브라함에게 복이 약속되었습니다. 복이 약속되었어요. 아브라함 개인이 받은 복도 있겠지만 그 복보다는 궁극적으로 약속을 받았는데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죠?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은 약속만 받았고요. 이 약속이 이삭에게 계승되었고요. 또 이삭에게 계승된 약속이 야곱에게 계승되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어디에요?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단어로 말하게 되면 용어로 말할 때 약속의 상속자라는 말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 약속만 받았고 이 모든 것들의 성취는 후대에 성취가 된단 말입니다. 성취가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항상 말할 때 조상들에 대한 개념을 항상 말하고 있어요. 조상들로 인해 선택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요? 출애굽기 2장 말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꽤 고생을 했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그냥 불쌍해서 구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구출해 주셨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선민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죠. 열왕기상 4장 말씀 보세요. 열왕기상 4장.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이 이제 등극을 한 상태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상태인데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때 이스라엘은 매우 번성했어요. 그 솔로몬 이스라엘이 있던 그 메소포타미아 중동 전체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고요. 주변 나라들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었죠. 아프리카에서까지 막 오고 있었으니까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솔로몬 때는 정치적으로도, 뭐 군사적으로도, 뭐 인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모든 게 발전했던 시대죠. 열왕기상 4장 20절 보게 되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많아 바닷가에 있는 많은 모래 같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더라. 바다의 모래 같았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중에서 씨에 관한 언약 부분이 바로 그거였었죠.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또 땅의 티끌처럼 자손들이 번성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항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도요,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꽤 강조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런 말 꽤 많이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저 사람들은 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지 실질적으로 행실은 전혀 유대인답게 행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율법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요.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백성들에게 섬김만 받으려 한다든지 하여튼 하는 이 행실이 전혀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셨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은 항상 말하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현대 유대인들도 이제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나라가 생겼는데 돌아온 유대인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항상 그 부분을 생각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도 조상들로 인한 선택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대우하실 때 조상들 때문에 봐준다는 얘기죠. 조상들 때문에 회복시키고 조상들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꽤 많아요. 조상들 때문에. 물론 유대인에게는 아브라함의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모세의 언약도 있었고 다윗의 언약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조건적인 언약이었다면 모세의 언약은 또 조건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르면은 이제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지만은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을 돌봐주시는 것이지만은 모세의 언약에 따르면 모세의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언약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언약. 그러니까 이거죠.
너희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선택받았어? 좋아, 조상들로 인해서 선택받았군. 그런데 모세의 언약에 따르면 너희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은 조건적, 율법을 안 지키면 쫓겨나는 거야, 버림받는 거야. 그렇죠. 아브라함의 언약만 있으면은 버림받음이 없어요. 그냥 선택받아서 복만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모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자, 과거는 선택이에요. 과거는 선택이고 현대는 버림받은 상태. 죄로 인한 버림받음. 죄로 인한 버림받음의 상태입니다. 상태. 자, 지속적인 죄죠. 한두 번 죄졌다고 무조건 그러는 건 아니고, 이 버림받음의 궁극적인 모습은 단지 좀 이렇게 혼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라 그랬습니다. 땅에서 쫓겨나는 거. 지금 이스라엘은 어쨌든 독립해서 그 땅에 돌아와 있긴 하지만, 사실 아직도 저것을 완전한 회복이라 볼 수 없어요. 자, 차근하게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선택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쯤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인을 선택하셔야만 했는지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왜 하나님 유대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유대인을이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온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만의 백성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 때도 그랬지만은 온 세상을 선한 피조물로 가득 채워서 그분의 온전한 선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채우고 싶으셨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렇죠? 그래서 아담도 왕으로, 이제 왕 같은 개념으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그렇게 이제 안 했단 말입니다. 마귀의 미혹이니 해서 인간들은 죄를 짓게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앞에, 그러니까 노아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이 죄인들을 싹 쓸어버리고,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노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또 죄를 짓잖아요. 노아 때처럼 또 쓸어버려요? 아니요. 이때는 아브라함 때는 다 쓸어버리지 않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놔두고요. 아브라함만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의 궁극적 목적은 이 온 세상을 선한 통치로 다스리기 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략이 말하자면 경륜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내가 세상을 다 쓸어버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위대한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통치를 이룰 거야. 그리고 그 통치의 빛 속으로, 그 통치의 빛 안에서 온 세상이, 그러니까 그 통치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할 거야.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도 나의 선한 통치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 거야. 말하자면 이러한 개념인 것이죠. 무조건 때려부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통치가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는 상당히 많은 목적이 있는 것이고 상당히 중요한 목적들이 있는 것이고, 이 목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거대한 사명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 이래로 이스라엘에게는 사명이 된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봅시다.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을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를 봅시다. 이유. 먼저 유일신 신앙입니다. 유일신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선택받았던 상황에서 세상은 이방신들을 믿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고생할 때 이집트는 우상숭배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카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 카나안 땅도 우상숭배의 세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는 곳 어디나 우상숭배의 지역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도들이 가는 곳 어디나 우상숭배 지역입니다. 세상은 우상숭배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은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도 한 신만 믿는 게 아니라 다신교죠. 다신교.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구약 성경에 이제 역사서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땅 내에서도 우상숭배가 성행했던 걸 우리가 이제 보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그 모습을 이방인에게
그 빛을 비춰야 돼요.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렇게 잘 되는구나. 하나님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저렇게 위대한 모습이구나. 이것을 보였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모습을 보였을까요? 못 보였을까요? 못 보였죠. 이방인들에게 당하고 오히려 그들 스스로 이방의 우상을 이제 섬기고 말았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제대로 성취되진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언약을 다뤘는데 언약을 다른 말로 계약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자, 내가 너 선택했어. 넌 나랑 계약 맺은 거야. 이제 이방인 거 다 끊어. 이방 신들과 다 끊어. 그렇죠. 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언약을 받았으니까, 다른 거 다 끊고 이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뭐 이런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 아비 집은 우상 숭배하던 지역이었거든요. 자, 떠났어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서 바로 시내산으로 이끄신 것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음으로써 말입니다. 성막을 지게 함으로써 말입니다. 성막. 예.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거란 얘기죠. 그래서 카나안 땅 들어갈 때도 이방인들을 다 죽이려고 말한 것도 다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것을 온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택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기록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은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말하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할 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에게 맡겨졌다. 그 말 아니에요? 성경은 유대인들이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구약, 신약 모두 유대인이 기록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건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누가는 의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이방인일 것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누가는 이방인일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나름대로 이제 학문적인 이유로 말하는 것인데요. 성경적 근거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절 말씀에 따르면은 누가는 유대인이겠죠. 그렇죠? 누가는 유대인이에요. 성경 기록은 유대인에게 맡겨졌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욥기의 저자만 뚜렷지 않아요. 욥기의 저자만 뚜렷지 않고 또 욥기를 기록된 시점은 아직 유대인이 확실히 선정되기 전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이르러서 이제 이스라엘이 형성되는데,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데, 욥기는 그 전에 기록됐기 때문에 욥기만 약간 이제 예외적인 모습이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유대인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기록은 유대인이고, 기록은 유대인. 유대인. 보존은 또 희한하게 이방인들이 보존해요. 이방인들이 성경 보존에 많이 관여했습니다. 관여했어요. 이 부분은 뭐 지금 이 시간에 주제는 아니지만요. 어쨌든 적어도 기록만큼은 유대인이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완전히 유대인들의 책이고요. 신약 성경은 기록은 유대인이 했으나 신약 성경에 전파되는 것은 이방인들을 통해 더욱더 전파가 됐죠. 전파도 유대인, 이방인. 전파는 교회를 통해서 전파가 됐습니다. 물론 교회도 보존하긴 했었죠. 자, 어쨌든
이건 오늘 주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전파는 교회를 통해서 전파됐지만 유대인을 통해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요. 구세주의 출현. 구세주께서는 누구에게, 어느 민족을 통해서 출현하십니까? 예, 이스라엘을 통해서 출현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자, 어디를 통해서 갈까? 미국으로 갈까? 한국으로 갈까? 글쎄요. 그런 고민을 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처음부터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세상에 오심에 있어서 유대인의 한 가문에서 나시기를 작정을 하신 것이에요. 다윗의 가문이라 그러죠. 다윗의 가문에서 요셉의 집, 그렇죠? 이제 마리아의 뱃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요셉의 가문과 결혼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다윗의 아들로서 딱 탄생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다윗의 아들. 요셉의 직접 아들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요셉의 직접 아들은 아니지만 마리아 역시 다윗의 계보 속에 있는 여인이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으로 들어오셨는데 당연히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 속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사회에 녹아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새 언약, 즉 신약이 이제 시작되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요 율법에 순종하셨던 것이에요. 율법에 속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할례도 받으셨고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고요. 그렇죠.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이행하셨고요. 다만 주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든지 특별한 상황을 언급하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율법에 충실하면서 사셨단 말입니다. 존중해 주신 것이죠. 그분 스스로도 유대인의 물리적으로는 유대인의 후손임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 국한되신 분은 아니고요. 거기서 출생을 하셨다는 것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한 작은 개인 혹은 집단 혹은 민족, 좋아요. 자, 유대인이라는 한 작은 요 대상을 선택함으로써 이들로 인해서 온 세상에 퍼지게 하신 것이죠. 유대인에게 주신 유일신 신앙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신 것이고 유대인에게 주신 성경을 온 세상에 퍼지게 하신 것이고 유대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퍼지게 하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자기들만 하나님 잘 믿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전파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일일이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나가서 전도해서 뜻을 이제 행했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 이렇게 섭리적으로 역사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죄로 인한 버림받은 상태에 있죠. 자, 이 부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